영화를 만들 때 연기는 배우가 하지만 그 모든 영화의 연기를 끌어가는 사람은 감독입니다. 그래서 영화 배우는 감독의 지시를 잘 받아서 멋진 연기를 해야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이 경기는 선수들이 하지만은 그 모든 경기를 머릿속에 넣고 끌어가는 사람은 감독이 끌어가게 됩니다. 운동선수들이 자기 실력만 믿고 감독의 지시대로 하지 않으면 탈락을 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영웅들이 있었고 또 그들은 큰 업적을 남겼지만 그 영웅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로마는 알프스 산맥 남쪽에 있는 갈리아 족속들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어려움을 자주 겪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한 것이 무언가 하면 알프스 산맥 남쪽에 있는 갈리아족만이 아니라 그 넘어 있는 갈리아족 전체를 정복하고 문명인으로 바꾸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갈리아 정복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줄리어스 시저는 완벽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지중해를 내해로 하는 세계적인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는 그 꿈을 이룹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르시아를 정복해야 되겠다. 전쟁하러 가기 며칠 전에 이 사람이 자기가 황제가 되려고 하는구나 의심을 했던 귀족들의 칼에 의해서 칼에 찔려서 죽게 됩니다. 로마는 그 거대한 세계 국가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전 세계에서 좋은 물건들 다 끌고 와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소비하는 그런 일만 했고, 또 로마 황제는 특히 광기가 흐른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역사가들이 로마 황제는 광기가 흐른다, 사람들을 참 엄청나게 죽이고 또 제대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들도 또 그런 식으로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많은 황제들이 남자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남자를 데리고 별 희한한 짓을 다 하면서 결국 비참하게 죽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로마에 대한 책을 읽는 중에 로마 쾌락의 역사, 로만 히스토리 오브 플레저, 쾌락의 역사라는 책을 이제 읽어보니까 로마인들이 얼마나 먹고 마시고 또 성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했는지 그 폼피에 남아있는 그 그림을 통해서 그 분석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를 왜 그렇게 축복하셨을까요? 감독의 사인이 무엇일까요? 그 로마 동쪽에서 기독교가 탄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는 기독교를 품는 알이었고 그 동방 예루살렘에 그들이 죽였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위대한 복음이 전파되는데 로마는 그 기독교를 품는 암탉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전 세계에 있는 좋은 먹을 것들, 보물들 다 끌고 와서 먹고 마시고 했을 때 로마는 도덕적으로 부패를 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유럽에 있는 영웅들 중에서 줄리어스 시저를 흉내냈던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군가 하면 나폴레옹 보나파트입니다. 나폴레옹 보나파트는 코르시카라고 하는 프랑스의 가난한 곳 출신인데 그 사람이 이제 프랑스 사람들, 유럽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나폴레옹이 자유의 구세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심지어 베토벤도 교향곡 3번을 보나파트에게, 퓨어 보나파트, 이래서 보나파트에게 헌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 유럽이 속았습니다. 나폴레옹은 전쟁 광이었고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전쟁터로 몰아넣어서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데 이 나폴레옹 보나파트는 하나님의 사인을 읽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전쟁을 하면서 이 모스크바의 겨울을 이기지 못하고
철수를 하면서 프랑스 군대가 거의 다 얼어 죽게 됩니다. 히틀러도 이 줄리우스 시저를 염두에 두고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를 정복하고 프랑스를 정복했는데, 그때 스탈린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프랑스 같이 땅이 단단하고 날씨가 좋고 폴란드 같은 곳은 너가 빨리 공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러시아 같이 이 진흙탕은 너희들 오기 힘들 거다. 오는 것보다 후퇴하는 것이 더 힘들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이 독일 군대는 러시아 스탈린그라드 전쟁에서 고전을 겪습니다. 도시 하나에서 1000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후퇴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이런 기회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사인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권력을 주셨고 큰 나라를 주셨는가? 그래서 무조건 사람을 죽이고 때리 부수고 쾌락을 즐기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악명만 남기고 죽은 영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 다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좋은 그런 음식들, 포도주들, 그리고 거기 있는 보물들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가 무엇인가? 그것은 억지로 사람들을 성경을 배우게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 안 하는 사람 막 죽이고 이런 것이 아니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도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생깁니다. 참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인간의 이야기를 막 합니다. 인간 이야기를 자꾸 하고 무슨 회의를 자꾸 하려고 하고 사람을 자꾸 만나고 무슨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데, 말씀을 들으면 기도를 자꾸 하게 됩니다.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싫어해요. 기도를 자꾸 하게 되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흐르면서 기도 응답이 자꾸 나타나게 됩니다. 부흥이 일어나면서 세상에서도 큰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복이란 복은 다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중간을 보면 12장부터 19장까지 무려 7개 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각 지파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는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땅 이름들 보면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그런 지명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서로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무슨 지파가 무슨 땅을 차지한 것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러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정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능력이 출중해서 어느 분야에 뛰어난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사실 개인의 능력이 있어도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대학교 나와도 사실은 직장이 없었습니다. 지금 많은 대학생들이 지금 청년 실업 이야기하지만은, 제가 대학교 입학할 때 그때 막 이제 공업의 붐이 일어나면서 공대는 작은 직장이 있었습니다. 공대는 직장이 있었지만 법대 같은 경우는 고시 안 되면 실업자인 겁니다. 그때도 굉장히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에요. 대학 나와도 사실은 직장을 얻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처럼 이런 어려울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교회에 막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엑스플로라고 해가지고 여의도에
기독교인들 10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여의도 광장에서 예배 드리고 막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거기 갔습니다. 교회가 다 주일 예배를, 오후 예배는 안 드리고 서울에 있는 또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여의도에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여의도 광장에 쫙 앉아 있는데, 거기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한경직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은 저건 굉장히 언행스러웠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건 많은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교회인들이 막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CCC가 그걸 붙였습니다. 불을 붙였습니다. 전도에 대한 이제 불을 붙였는데 막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중고등부 다닐 때에 교회에서 대전에서 모이는 CCC 이런 훈련이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교회에서 보냈는데 한 10,000명 정도가 1972년도입니다. 거기 이제 대전 실내 체육관에서 모여서 이렇게 그걸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시내 나가서 막 전도를 시켰는데, 저도 막 나가서 이제 전도하고, 잠은 초등학교 교실에서 자고,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대구 내려오기 직전에 홍정길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CCC 출신이니까 그걸 아시겠네요. 이러니까 그때 내가 디렉터였다고. 홍정일 목사님, 내가 그때 디렉터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회의에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은 딱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정전이 있었습니다. 정전. 중간에 한번 정전이 있어가지고 설교도 안 들리고 에어컨도 안 나고, 그때 이제 홍정길 목사님, 그때 디렉터였는데 갑자기 이제 불이 꺼지는 바람에 자기는 당황해가지고 막 이 손전등 흔들면서 막 뛰어내렸다는 겁니다. 그 현장에 이제 같이 있어요. 저는 이제 어린 학생이고, 그분은 CCC 간사님이고, 이제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이 부흥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 그때 그 독재 아닙니까? 군사 독재. 그 10월 유신, 그 다음에 군사, 이런데 경제는 막 살아나는 겁니다. 저도 이 대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들이 막 유신 반대가 막 붙들려 가면, 저는 또 막 찾으러 쫓아가면 또 막 저를 의심을 해가 잡아 넣으려고 이렇게 하고, 그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할복 자살을 하는 것이 이게 미래를 위하는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그때는 다 고민들을 했고, 정상적으로 이 세상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부흥이 막 일어나는데, 얼마나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 독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는, 전 세계적으로 독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통령이 잘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두각을 이제 나타내기 시작. 지금은 이제 자동차, 옛날에는 자동차 만들고 테레비 말고, 그런데 지금은 모든 영역에서 지금 한국이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는데, 지금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지금 목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지금 영적인 침체, 데카당스, 지금 뭐가 이렇게 쇠퇴가 되려고 하는, 기독교부터 이 모든 불을 질렀던 이 기독교부터 이 데카당스, 뭔가 쇠퇴되고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뭔가 추락할 것 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 젊은이들의 미래를 이제 어둡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이런 자신감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보다 월등한 힘과 능력을 가진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했던 그 체험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였기 때문에 전쟁 경험이 없었고, 광야 40년을 돌면서도 사실 제대로 전쟁이란 걸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편 동쪽으로 이제 데리고 오셔서 그곳에 있는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두 나라와 싸우게 했습니다.
근데 시온과 옥은 거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왕들 자신이 거인이었고, 거기에 있는 군사들은 굉장히 강한 군사들이었습니다. 근데 모세와 이스라엘, 이때는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왕과 전쟁을 하는데 이상하게 이겼던 것입니다. 이상하게 이겼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저건 이긴 거예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보면 이게 이길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건 정말 오합지졸들이고, 이건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고, 뭐 경례해도 막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정예부대고 정상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데 이긴 겁니다. 그리고 그냥 이긴 것이 아니고 완전한 승리를 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군사들을 자관 눈에 안 보이는 줄로 묶어버린 겁니다. 묶었으니까 꼼짝 못하니까 때리는 거는 문제가 아니죠.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처음 깨달은가 하면, 야, 우리도 싸워서 이길 수 있구나, 우리도 뭔가를 잘할 수 있는 것이 있구나, 이런 자신감을 처음으로 가졌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면, 그 자신감이 내가 준 선물이다, 그 믿음 가지고 가나안 땅을 쳐부수면 똑같이 이길 수 있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네요. 믿음이 잘 안 오는 거 알죠? 뭐 괜찮아요. 또 좀 지나면 또 믿음이 왔다 갔다 하다 오니까요. 예.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연단부터 먼저 봤기 때문에 사실은 잘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잘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교회 왔겠습니까?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또 오후 예배 수요일이 오겠습니까? 절대로 안 오죠. 너무너무 이 세상에 할 일이 많은데 뭐 때문에 교회 와서 죽치고 이러니까 좀 의감이 안 좋은데 가만히 앉아서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능력이 있으면 뭐 때문에 교회 와서 얌전하게 앉아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가만히 앉아서 설교 듣는 거, 두 번째는 주는 거, 그냥 공짜로 먹는 거. 이 두 가지만 이제 잘할 수 있고 나머지는 잘할 수 있는 게 이제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뭔가 어떤 일을 하는데 어찌 된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잘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땐 자기 자신도 스스로에게 놀라는 겁니다. 이거 어찌 된 거냐? 이거 도대체 어찌 된 거냐? 내가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다니 참 이상하네. 내가 이 세상에서 이런 거 처음 해보는데 이게 된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영혼 속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그 자신감은 내가 준 선물이니까 겁을 내지 말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 그러면 이긴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요, 교회 고등학생이죠. 고등학교 여학생이 있었는데 공부를 썩 잘하지 못해. 뭐 완전 바닥은 아니고 중간이나 뭐 그런 중간 언저리에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이 수학 경시대나 과학 경시대에 나갔는데 이상하게, 정말 이상하게 아는 문제만 나온 겁니다. 실수로 어찌 됐는지 아는 문제만 나와가지고 1등을 세상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미친 거야. 이거는 경시대 자체가 미친 거고 나도 미친 거야. 어떻게 내가 1등을 할 수 있어? 근데 그 뒤부터는 달라집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러다가 세계적인 학자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하면 자신감이 딱 붙고 나면 이상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수학을 풀고 수학 학자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신감의 선물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신앙을 물려받았는데 모세가 가진 능력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능력의 지팡이도 없었고 얼굴에서 삐도 나지 않았고, 여호수아는 오직 그 모세의 그 말씀, 그 신앙만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본 게 뭔가, 모세도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시온 왕과 이 바산 왕과 싸워서 이기는 걸 본 겁니다. 우리는 정말 전쟁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이긴지도 몰라요. 그냥 막 하니까 자꾸 이긴 겁니다. 무조건 막 하니까 이긴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와 막 싸웠던 겁니다. 막 싸웠던 거예요. 막 열심히 싸웠던 겁니다. 그랬더니 몇 개의 성을 차지하게 됐는가 하면, 모세는 2개의 성을 차지했지만 31개의 성을 정복하게 됐던 겁니다. 그 중에서 만만한 성은 1개도 없었습니다. 계산기 두드리고 전략을 세우고 하면 이길 수 있는 성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 옛날 그 모세가 했던 걸 기억을 하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막 그냥 열심히 한 겁니다. 그냥 열심히 한 거예요. 뭐 전략도 없고 기술도 없고 하나님이 길 열어주는 대로 열심히 했는데, 모세보다 훨씬 탁월하게, 모세가 2개의 나라를 정복하는 31개를 정복하는 이런 탁월한 결과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놀라게 됩니다. 나는 단 하나도 못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 31개의 성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있다. 그렇지만은 어떤 때 뭔가 될 때가 있습니다. 뭔가 나도 잘하는 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니까 막 계속 이기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세계적인 기업가 되고 탁월한 예능인이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뭔가 잘하는 게 있을 거다. 지금은 뭔지 모르겠지만 잘하는 것이 있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길 열어주실 때 한번 보자. 이런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2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적으로 후퇴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31개의 성, 31개의 왕을 이긴 것은 자신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인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뭔가 하면 이 땅을 정복해서 빨리 안정되고 잘 먹고 잘 살아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감독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각 지파는 31개의 성은 두들겨 부숴놓고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에게 막 밀리고 타협을 하면서 정신적인 데카당스, 정신적인 후퇴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3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이 매우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참 좋은 내용도 있지만 좋지 못한 내용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31개의 성을 부수고 중요한 군대들, 왕들을 다 물리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인들이 남아가지고 절대로 물러서지를 않는 것입니다. 전쟁하는 군인들은 싸워서 이겼지만 이 민간인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구청에서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면 어떻습니까? 그날 저녁에 또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요. 와서 부수면 또 만들어 놓습니다. 결국 이게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면 뭔가 근본적인 대안을 내세워야 됩니다. 어디 다른 데 갈 수 있는 곳을 마련을 해 주든지, 절대로 안 된다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와서 부수면 또 만듭니다. 결국은 못 쫓아내는 겁니다. 얼마 전에 덕수궁 돌담길 옆에 이런 시위대가 뭐 천막을 치는데 부수면 또 하고 부수면 또 만들고, 꽃밭 만들면 꽃밭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결국은 이게 이제 쉬운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니까 거기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권리금을 내고 이 자리를 맡은 거기 때문에 물러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참 열정적으로 그 사람들을 몰아내 결국은 이 사람들이 밀려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무슨 말씀이 생각나는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저를 삼키리라. 예수님이 얼마나 과격했는지, 얼마나 과격하고 얼마나 예수님이 막 날뛰었던지 장사들이 쫓겨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큰 성을 이렇게 정복을 했으면 막 미친 듯이 막 밀어붙여서 이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엉거주춤하게 이렇게 있으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이제 거기에 널루붙어가지고 밀려나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에 이겨놓고는 땅을 못 차지합니다. 전쟁에 이겼으면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민간인에게 밀려가지고 땅을 못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생활의 안정을 더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에 대한 열정이 벌써 식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족속들은 악한 죄인이다. 그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그들은 결국 너희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너희들의 부흥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빨리 안정되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고 노예 생활을 했고 우리는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정신적인 부흥이고 이런 것보다 우리는 빨리 안정되고 싶다. 우리 집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데 소극적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신앙 우선적으로 나가라. 31개의 성을 쳐부졌으면 더 미친 듯이 밀어붙여서 가나안 족속들 다 몰아내고 말씀 부흥을 일으켜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가 꼭 그래야 되냐? 왜 그 불쌍한 사람들 내쫓아야 되느냐? 같이 좀 살면 안 되느냐? 그냥 우리 안정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데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는 괜찮은데 2세대는 그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의 엄난한 영화들, 그때는 물론 영화는 없었지만 엄난한 이런 풍습들, 우상숭배 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세속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를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처음부터 이제 이 말씀 위주로 이렇게 막 나가면요,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런 식으로 막 독선적으로 몰아붙이는 건가? 그래서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움이 많고 교인들 많이 떠납니다. 많이 떠납니다. 우리 교인들은 안 떠나고 더 오고 이랬으니까 참 다행인데요. 처음에는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이렇게 은사들이 많고 이렇게 기독교 안에 좋은 게 많은데 왜 말씀만 가지고 밀어붙이느냐. 교인들이 떠나기도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어려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지나면서 불이 딱 붙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는 불이 붙는 겁니다. 교회에서 영적인 부흥에 불이 붙는데 교인들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데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세상에 우는 사람이 다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다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병이 나았고 우리 신랑의 병이 나았고 무슨 어려움이 막 해결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새신자들이 막 오기 시작합니다. 새신자들이 막 오면서 막 부흥의 불이 막 붙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지껏 또 축복을 해주시고 또 자녀들이 이런 학교 이런 데도 굉장히 뛰어나게 공부를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뭔가 자기가 딱 믿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용납을 하게 되고 설교도 그렇게 강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다 싫어하기 때문에 세상의 은사들 다 인정하면, 은행원이면 교회 재정부 시켜주기도 하고, 세상의 선생이면 주일학교 선생 시키기도 하고, 뭐 또 음악을 전공했으면 지휘자 시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전부 다 오는 거예요. 오면 다 시켜주니까요. 그리고 웬만하면 장로 다 시켜주고, 또 웬만하면 또 집사 다 시켜주고, 막 이렇게 막 오는 겁니다. 나중에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 세속화된 것을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영적인 부흥을 만난 것. 사이즈는 엄청 커졌는데 통제가 하나도 안 돼요. 장로들 아무도 말도 안 돼. 내가 최고인데, 뭐 내가 학교에서 최고고 내가 직장에서 최고인데, 교회도 세상식으로 막 해나가는 겁니다. 말 아무도 안 들어요. 목사 자신도 통제가 안 된다. 헌금 엄청나게 들어오죠. 밖에서 막 오라고 하죠. 자기 자신도 통제. 그리고 언제 기도를 합니까? 언제 성경을 연구하고요?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 것이 부인들 식사 준비하는 거 똑같습니다. 부인들 장사하다가 그 부엌에 들어가고 싶어 죽어도 들어가기 싫죠. 그래도 억지로 도살장에 들어가는 소처럼 들어가서 음식을 만들지 않습니까? 아멘. 안 해보놓고 아멘. 목사들도 사람 만나서 뭐 음식 먹고 떠들고 회의하고 뭐 누구를 살리니 누구를 죽이니, 이게 훨씬 재미죠. 뭐 설교 잘해봐야 사람 알아주지도 않고요. 오늘 교인들은 설교도 중요하지만 전부라고 생각 안 하고 좀 괜찮게 하고 다른 것도 그게 안 나와요. 그게 안 나와요. 그게 이제 생각의 차이인 겁니다. 좀 들을 만한 설교를 하려 그러면 그게 조심해서 10년 이상 막 해야 조금 들을 만한 게 나온다고요. 설교도 좀 괜찮고 다른 것도 괜찮고 그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쉽게 머리 굴리는 게 그게 망하는 짓인 겁니다. 절대로 그런 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뭔가 나오려 그러면 전력을 쏟아야 되는데 인간들은 그 하는 것이 싫은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겸손한 사람 보고 왕으로 세워졌는데, 이 큰 사람이 왕으로 뽑는다고 하니까 막 짐 사이에 숨고 이렇게 했습니다. 참 처음에 사람이 괜찮았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사울이 굉장히 인간적인 겁니다. 나는 힘이 없지, 우리 지파는 베냐민이지, 어떻게 이 나라를 끌고 가겠나. 그래서 용병을 고용을 하는 겁니다. 돈 주고 용병을 고용하니까 이 사람들은 돈을 줘야 돼,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권은 안정이 되는데 돈을 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말렉을 치고 거기서 양과 소 다 죽이고 오너라. 못 죽이고 옵니다. 왜냐하면 이걸 줘야 되거든요. 대가를 줘야 되니까. 정권이 유지되려면 용병에게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주려고 하면 못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살려가지고 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이 사실은 버립니다. 근데 다윗은 이 말씀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굉장히 훌륭한 것 같지만 실제로 답답한 사람이고요, 넓은 수가 없는 사람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줄 알면서도 왕으로 청빙하는데 7년이 걸립니다. 어떻게 하면 청빙을 안 하려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어쩔 수 없어서 7년 만에 왕으로 청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 주위에 몰려든 사람들은 말씀 때문에 몰려든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돈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해결받아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봉사하는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대가를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막 쫓겨다니는데 따라와요. 다윗이 얼마나 답답한 사람인가 하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냅니다. 얼마든지 나라를 잘되게 할 수 있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하는가.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결국은 이스라엘 40년의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한 것은
가나안 땅에서 멋을 부리고 또 성공하고 농사 잘 짓고 애들 좋은 학교 보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거기서 한 번 더 말씀에 미쳐서 부흥을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가난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가난할 때는 말씀에 미쳐가지고 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막 이러지만, 성공하면 그게 싫은 거예요. 성공하면 그게 너무 촌스럽고 그게 너무 구질구질하게 보이고 너무 무식하게 보이고 막 세련되게 믿는데, 그러면서 데카당스, 바로 이 쇠퇴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찾았는데 왜 우리 광야에 있던 것 같이 그런 식으로 믿어야 되나?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는 세련되게 믿자.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 몰아내지를 않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다 성공을 해서 이제 살려고 하면서 부흥의 불은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가나안 족속들을 막 부수고 가나안 백성들을 때리고 불지르고 이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이렇게 하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걸 제일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선택은 둘 중에 하나, 자기도 따라오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말씀 위주로 정착해서 집을 짓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 더 미치고, 광야에서 믿었던 것처럼 그렇게 믿으면 가나안 족속들은 스스로 간다. 아유, 참 이스라엘 족속들 좀 상종할 만했더만 이 미친놈들이네. 이거 완전히 이거 인간성이 걸러먹었네. 우리 가자 가나안 땅 떠나자. 이러면서 이제 저절로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세련되게 믿고 이러니까 뭔가 있는가 보다 결사적으로 안 떠나고 막 그 어떻게 하든 서로 협력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올무에 걸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처음에 고생을 하는 것이 낫고, 부흥이 막 일어날 때 한 번 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부흥이 막 일어날 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 그때 한 번 더 미쳐버려야 됩니다. 그때 좋다, 내가 옛날에 개척교회 하듯이 옛날에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처럼 한번 미쳐보겠다. 그러면은 좀 세련되게 한 사람 다 갑니다. 아이고, 이게 좀 인간 될 줄 알았더만 완전히 이거는 말도 안 통하는 놈이구나. 다 떠나게 되는데, 결국 남는 사람들은 그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남으니까 부흥은 계속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보면 더 빠릅니다. 모든 게 더 빠릅니다. 막 인간적으로 안 되는 이런 것들이 기도로 다 되고, 자녀들도 막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훨씬 더 빨리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장 성공하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인정받는 것보다는 좀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서는 것이 낫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요단 동편 땅과 서편 땅을 분배해서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근데 13장 8절을 보면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나눠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13장 8절에 보면,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루벤 사람과 갓 사람은 요단 동편에서 그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땅 이름이 쭉 나오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본토입니다. 요단 서편 땅인데, 오다가 보니까 이제 정복하고 보니까 요단 동편이 목축을 하기 너무 좋은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이런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인데, 너무너무 이 목축하는 땅이 좋으니까 우리는 본토의 땅을 안 받겠다. 우리는 요단 동편의 땅을 받겠다. 그래서 요단 동편 땅을 두 지파 반이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서편 본토 땅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또 좋은 오른쪽 땅도 또 주시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의 상급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천국의 상급을 받았다고 해서 직장도 없고 집도 없고 전부 설립밥만 질질 끌고 다닌다면 우리는 아무래도 좀 신앙이 위축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이걸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도 주시고 또 좋은 차도 주시고 또 그리고 좋은 학위도 주시고 좋은 직장도 주시는 것입니다. 보너스로 주시는 겁니다. 보너스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은 보너스로 주는 것이 그것도 참 좋은 겁니다. 보너스가 얼마나 좋아요. 월급에 얹어서 주는데 보너스 받는 달 제일 기쁜 달 아닙니까? 부인들은 막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더 주는, 뭔가 더 받는 달이니까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본토입니다. 본토. 영원한 천국의 상급, 영원한 천국의 분깃, 이게 중요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이제 요단 동편의 땅과 같습니다. 두 지파 반이 받은 거 좋죠. 참 좋죠. 너무너무 멋있고 믿어도 맛있게 믿고 세상에서 큰 소리 치고 좋은 차 타고 얼굴도 뺀질뺀질하고 좋죠. 좋지만 요거는 보너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 하면 요단 동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요단 동편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뺏기려고 하면서 신앙적으로는 다 양보를 해버리게 됩니다. 신앙적인 축복은 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토까지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믿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리라. 그거 못 믿으면 성경을 빼내버려야 됩니다. 그거를 못 믿는 사람은 빼내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과 우리 자녀들의 결혼과 미래를 다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고, 믿는 건 믿으니까만 나가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돈 버는데 퍼붓는 그 열심의 일부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그 정열의 일부라도 신앙적으로 우리가 돌릴 수 있다면 부흥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보면은 참 모든 예배에 안 빠지시고 결사적으로 오는데, 그분들은 이미 세상에 이런 성공이나 이런 걸 많이 포기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중요한 회의들이 다 수요일, 금요일 다 하거든요. 거기 오려고 하면 이미 이걸 버리고 오는 것입니다. 이 종교적인 부흥이 일어나는데 공짜로 되는 게 없어요. 뭔가 버려야 되는 겁니다. 뭔가 버려야 되고 손해를 봐야 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버리고 왔느냐 이거부터 묻는다고. 주님이 너 뭐 버리고 왔냐? 그냥 배만 나왔는데요.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요. 너 뭐 버렸느냐? 너 직장을 버렸느냐? 돈을 버렸느냐? 너 미래를 버렸냐? 뭘 버렸느냐? 뭔가 버리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영국 분은 막 이 코수염에 대해서 굉장한 이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예수를 믿지만 이 코수염은 포기를 못했습니다. 교인 중에 누가 이제 코수염과 뭐라 하면 죽먹다짐을 할 정도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딱 설교하다 마음에 딱, 저 인간이 코수염을 왜 밀었을까? 오늘 우리 교회 참 큰일 났네. 그래서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물었습니다. 왜 그 자랑하던 코수염을 밀었습니까? 우리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주님이 이걸 기뻐 안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이걸 이제 밀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싹 밀어버렸더니 기분도 시원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포기 안 하고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칭찬받을 것 칭찬 다 받고, 챙길 것 다 챙기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넌 도대체 뭘 포기했네? 넌 뭘 잃어버렸냐? 아니면 좀 많이 냈으면 그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네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포기했느냐?
그것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 할 때 뭘 챙길까부터, 뭘 포기할까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좋은 것은 좀 아까우니까요, 좀 덜 중요한 것부터 포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2개 있는 거, 3개 있는 거, 이런 것부터 조금씩 포기하다 보면 1개 있는 것도 포기하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르죠. 예. 처음부터 내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서 많은 자료를 바꿔서 뿌린다, 그런 짓 하지 말고요. 그런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뭔가 작은 것부터 나는 뭘 포기할 것인가.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서야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북쪽에 아셀, 스불론, 납달리 이런 갈릴리 지역에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소외를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면서 잘 붙어야 되는데, 여기부터 붙고 저기도 붙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못해서 정치적으로 엄청 소외를 당하게 되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것처럼 절망 가운데 있게 되는데, 이사야 선지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보면 나라 전체가 흑암에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나라 망했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기생들 데리고 뭐 술이나 퍼마시고 말도 되지 않는 횡설수설하고 일본 유학 가고, 성질 있는 사람들은 뭐 만주에 가서 뭐 독립운동이라도 하고 이러지만,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 데가 없었습니다. 뭐 대학교 갈 만한 형편도 못 되고, 그 젊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면 교회로 옵니다. 교회로 와서 막 기도하고 성경 구락부 만들어가서 성경 공부하고 이러면서 막 부엉이 불이 붙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이 되면서 막 급격하게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여성들은 정신대로 잡아가고 학생들은 학도병으로 잡아가고 남자들은 징용으로 잡아가는 사망의 그늘에 앉았던 자들에게, 거기에다가 전쟁이 붙어서 수많은 3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죽고 실종한 이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을 주시고 축복의 빛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정상적으로 살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미치는 세상이에요. 죄로 미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치느냐,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자꾸 정상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멋을 부리게 되고 남에게 하나도 안 지려고 하고, 이러니까 결국 입으로 때우는 신앙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망의 그늘에 앉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부흥을 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 정상적으로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미치듯이 믿을 때에 젊은이들이 눈이 딱 뜨이게 됩니다. 야, 우리 어른들이 뭐가 틀리구나, 우리 어른들이 뭔가 생각하는 것이 있구나.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좌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간에 보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큰 지역을 차지하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불만을 터뜨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땅을 줬는데 산지가 많고 평지는 또 가나안 족속들이 이런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땅이 너무 좁다. 그런데 누가 에브라임 족속인가 하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족속입니다. 사람들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에브라임 지파가 그런 컴플레인을 하면 여호수아가 들어줄 것 같은데 안 들어주면 무슨 소리를 하느냐, 산이 많으면 산지를 개간하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철병거가 많다 그러면 나가서 싸워라, 싸우면 이길 수 있는데 왜 너희들이 이제 불평만 하느냐 하면서 여호수아가 딱 거절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 여호수아가 굉장히 공평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 선거하면 요직을 이긴 쪽에서 싹쓸이를 합니다. 싹쓸이를 하는데 국민들이 굉장히 불쾌하죠. 전리품처럼, 나라 전체를 전리품처럼 저 친한 사람들 선거운동 한 인간들끼리 다 나누어 먹는데 그게 굉장히 불쾌하고 오래 가지가 않아요.
적어도 정치를 하려고 하면 사람이 정의로워야 됩니다. 정의로워야 되고, 아무리 자기 편이 지지하고 그래서 이겼다 하더라도 딱 잘라내고 토사구팽 딱 삶아 먹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딱 이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만 쳐다봐 공짜로 굴러 들어온 땅만 막 차지하려고 하는데, 여호수아는 그래 하지 마라. 너희들 다 나가서 싸워라. 발로 차가지고 다 쫓아버렸던 것입니다. 제가 이 신학교를 졸업할 때 보면 1, 2, 3등 이런 사람들이 교수되고 이런 사람들이 없었고, 개척교회를 하고 선교사로 나가고 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그래도 이 신학교 이 정신이 남아있구나. 보통 1등, 2등 하고 이러면은 되게 교수 하려고 그러고 책 읽으려고 하는데, 개척교회를 하고 선교지로 나가고 1, 2, 3등이 다 그런 식으로 흩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직은 이 정신이 살아있다. 이런 것을 제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짜로 그냥 편하게 잘 믿어. 그러면 그 자녀들부터 정신이 썩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부잘 때 왜 자식들이 정신이 썩습니까? 공짜를 다 이래 공짜로 가지려고 하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니까 자식들을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딱 이 정신이 있는 사람이면, 야, 이 자식들에게 잘해주는 것이 절대로 좋은 게 아니구나. 이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우리 자식들, 자손들, 손자, 손녀들 이 인생 망치는 거구나. 그 사회에 딱 환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딱 해가 공짜를 못 받아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 자식들이 이제 자기 힘을 가지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레위 지파는 땅을 전혀 물려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주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군대입니다. 국방 예산을 줄이면 큰일 나게 됩니다. 국방 예산은 이 소모가 된다 하더라도 국방 예산은 어느 정도를 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나라를 지키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위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신다는 자체가 최고의 위기고, 이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었고, 잘못하면 재앙이 터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지파를 완전히 떼내어서 하나님에게 헌신하게 하고, 그리고 이 제사장은 일체 다른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돌아가셔도 와서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자들이니까요. 레위 지파는 몸의 면역 체계와 같습니다. 사람이 자꾸 무리를 하고 화를 내고 이러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면역성이 떨어지게 되는, 어느 순간 암이 생기는 겁니다. 면역성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병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최고로 중요한 게 밖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면역성, 죄에 대한 이 힘, 이걸 길러줘야 되는데, 이제 없으면 겉은 멋있지만 속으로 이제 골마 들어가는 겁니다. 멀쩡한데 어느 날 보면 병들어서 죽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면역 체계가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쉽게 굴복하지 않고 기도하고 이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일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잘하는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잘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기회가 생기면 막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보고 텔레비 볼 거 다 보고 또 보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겠다. 이거는 아예 그 사표 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먹을 거 안 먹고 영화 볼 거 안 보고 막 텔레비 볼 거 안 보고 열심히 하다 보면 세상에 31개의 성을 정복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정복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뭔가 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이고, 열심히 해 나가면 분명히 이기게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믿고 열심히 하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성공하고 난 뒤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셨는가? 하나님 왜 우리에게 큰 교회를 주셨는가? 왜 안정된 이런 교회를 주셨는가? 또 10배의 부흥을 일으켜, 10배, 100배의 부흥을 일으키라고. 남들은 놀아도 못 노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인을 알기 때문에 더 한번 미친 듯이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릴 때에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남들은 알지 못하는 자신감을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왜 지금 복을 받아야 되며 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있는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양 낼 거 다 모양 내고 누릴 거 다 누린다면 결국은 로마나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또다시 부패하고 말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부패했다, 썩었다 욕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려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게 하여 주시고, 열정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교회의 권세를 나타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